말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랑 강의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3절인데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론 추가 보충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질이란 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본질을 우리가 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개혁가들은 이 교회의 본질을 신자들의 모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즉 신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좀 앞에 살을 좀 붙여보면은 뭐라고 붙일 수 있냐면은 믿는 신자, 복음을 믿는 신자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당시 이 종교개혁 시대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카톨릭에서 이 교회의 본질을 뭐로 정의 내렸냐면은 로마 카톨릭, 이 외형적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이며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교회는 로마 카톨릭의 출석으로 되는 것이 아닌 이 믿음이란 요소를 통하여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종교개혁가들이 말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며 믿는 자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가들의 의도와 다르게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카톨릭의 반대 극단에 선 상황 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카톨릭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바로 이 지상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세력 안에 들어온 것을 중요하게 여겼죠. 근데 지금 현대교회는 지상교회를 무시하고 개인의 믿음만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시대, 교회적 삶이 아닌 개인 경건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교회론이 무너진 시대 가운데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교회론 두 번째 보충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은 특별히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5강, 특별히 1, 2항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5강은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교리입니다. 그 안에서 1항은 무형교회, 즉 형태가 없는 비가시적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2항은 형태가 있는 유형교회, 즉 가시적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25강 내용입니다. 자, 먼저 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1항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지 않는 우주적 혹은 보편적 교회는 너희 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내냐면은 모든 교회는 우주적이고 또한 보편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1항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즉 교회는 보이지 않으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총수로 구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모였고 모이고 있으며 앞으로 모이게 될 백성들인데 어떻게요? 택함을 받은 총수가 바로 교회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무형교회를 잘 보여주는 예가 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1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무형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엘리야의 사건을 가져오면서 엘리야의 눈에는 그 총수가 보이지 않았지. 하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두셨어. 그들은 엘리야의 눈, 즉 사람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보이는 믿는 자들이야. 이게 바로 교회야 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에 많은 오해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불완전하고 타락했어. 하지만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싸움도 없고 위선도 없지. 그래서 완벽해. 그러면 나는 보이는 교회는 타락했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겠네.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하겠어. 이러한 오해를 만들었어요. 이 무형교회는요,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무형교회는요,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아주 잘 정리한 거예요. 근데 이 종교개혁가들의 의도와 다르게 현대 교회는 너무 극단으로 가가지고 무형교회만을 생각하고 형태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 불완전하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은 교회를 반은 알지만 반은 모르는 신앙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2항의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자, 2항. 우리 2항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무형교회와 함께 이해해야 될 교회는 무엇인가? 2항 시작. 교회 역시 복음 아래서는 보편적 혹은 우주적이며 전 세계에서 참된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다. 이 교회 밖에는 통상적으로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여기선 지금 참된 종교를 고백하는 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아까 교회의 본질을 뭐라고 했죠? 복음을 믿는 이렇게 얘기했죠. 즉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유형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신앙을 입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니까 개인도 신앙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데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저 예수님 믿어요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신앙을 입으로 고백한다, 참된 종교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 앞에서의 공적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유형교회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성경에서는 그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줄줄 읽었지만 교회들 앞에 뭐가 붙어요? 지명이 붙죠.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그것은 단순한 지명일 수 있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 안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우주적 교회이지만 그 교회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안에서 나타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지역교회를 강조한다고요? 그러면은 외적인 것을 강조했던 로마 카톨릭과 뭐가 다르죠? 또 교회 출석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로마 카톨릭과 뭐가 달라요? 우리는 교회를 눈에 보이는 세력, 어떠한 참여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참된 신앙 고백, 공적인 고백으로 교회를 정의하며 그 결과가 지역교회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역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이나 세력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신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교회 안에 속해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은 교회는 비가시적이지만은 않다. 교회는 가시적이지만은 않다. 어떻게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비가시적이며 가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옳은 대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오늘 왜 굳이 이러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이 낯선 단어를 배워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문제가 뭐였어요? 로마 카톨릭의 반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유형교회, 형태가 있는 교회,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무시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지역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더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교회는요, 우리가 그냥 한번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2항 뒤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항 뒤에 무슨 내용이 있었죠? 이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지? 교회의 출석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데 왜 종교 개혁가들은 이러한 말을 남겼지?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금 이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 교회 나가면은 구원의 조건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은혜의 방편이 다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 나가서는 구원을 받기란 쉽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통상적으로라는 이야기를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특이한 케이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이릅니까? 믿음을 지켜야 구원에 이르죠. 근데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이것을 교회의 표지를 통해서 배웠어요. 복음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성례에 참여해야 됩니다. 보이는 말씀인 성례에 참여, 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함으로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 교회 안에 바로 직분을 주셨죠. 목사와 집사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집니까? 어디 밖에서 성례가 집행되어지고 있나요? 어느 공동체에 목사와 집사가 있습니까? 지역 교회밖에 없습니다. 지역 교회.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시행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통상적으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은혜의 수단을 누리며 은혜의 수단을 누리는 삶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또한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는 삶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교회를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우주적이며 혹은 보편적인 교회임과 동시에 가시적으로 보이면서도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지역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적으로 사는 것이며, 이 교회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함으로 그 안에서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통해 열매로 나타냅니다. 이제 이 뒤에 보면 좀 나오는데요. 이 25강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 지상교회의 불완전성이 나옵니다. 불완전성.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죠. 교회는 타락했어.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25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지상교회, 이 가시적 교회는 타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요. 서로 싸우고, 목사가 돈을 좋아하고 성적으로 타락하여 무너진 교회도 있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당파가 세워져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싸워짐으로 교회가 문 닫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25강의 이 가시적 교회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너희가 교회를 떠나도 된다, 이제 개인으로 존재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25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불완전하여 타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과 성례로 바로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시적 교회를 보며 실망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한 몸으로 여기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 저희 장모님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권사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은퇴를 했어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했는데요. 전 참 보면서 좋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모습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도 나중에 이렇게 집사가 세워지고 안수 집사가 세워지고 권사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은퇴식까지 잘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먼 얘기이긴 하죠. 근데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우리 꽃피는 교회의 미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신의 직분을 잘 지키고 교회를 섬겨오신 이분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은요, 화려한 은사를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봉사를 하고 막 사람들에게 막 자신을 나타내고 이렇게 계속 자신의 은사가 발현되어지고, 여러분, 이러한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반짝임이 아닌 의리입니다. 의리. 성실함.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교회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참된 성도의 모습. 왜 저는 이 모습을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하신 사역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별처럼 빛나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요, 반짝이는 별과 같은 삶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어떠한 분이셨죠? 그분은 하나님이셨죠. 근데 그분은 그 반짝이는 별과 같은 영광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은 정치적인 왕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인류를 섬기시는 거였습니다. 그분의 섬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요, 그분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단 한시도 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쉴 새 없이 기도하시고 쉴 새 없이 병 고치시고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쉬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이 계속 예수님께 몰려왔거든요. 그러면 그 무리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이제 별이 되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마지막에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무리들이 자신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셨어요. 끝까지 섬기셨어요. 끝까지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 하나하나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은 결국에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됐죠? 바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이 교회 안에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꽃피는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신자는 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이 인류가 완벽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에요. 불안정하고 자신을 버리고 배척하고 욕했지만 예수님의 그 시선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교회를 세우자. 이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자.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성도들을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초대하자.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삶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역시 가시적 교회는 불안정해. 역시 사탄의 회당이야. 안 된다고 했잖아. 힘들긴 하지만 그냥 지역교회 포기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 요즘에 온라인 교회도 많이 나와. 이러한 시대적 흐름 가운데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자가 걸어갈 길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나무냐? 그러면은 좋은 열매를 맺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것을 지역교회 가운데 펼쳐라. 하지만 나쁜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좋은 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마지막 3-2번.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저번 주 설교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좋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은요, 사탄이 톡 건들면은 바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근데 이 뿌리를 단단하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라고 배웠죠?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꽃피는 교회의 뿌리를 든든하게 뿌리박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희생하게 하고자 합니다. 모든 우리의 근원은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또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죠? 예배와 성례죠. 예배와 성례.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절정인 예배와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세지고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열매 맺게 되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귀한 열매를 맺기 원해요.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함께 이 예배를 통해 신앙을 고백하고 또한 직분자와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을 점검받고 구제에 참여하며 또한 은사를 나눔으로 교제하고 헌금을 드림으로 물질적 구제에 참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굳건한 꽃을 피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저는 요즘에 이 교회적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참 만족감이 큽니다. 얼마나 귀해요. 우리 이렇게 가족이 있고 혈육의 가족이 있죠. 근데 이 교회 안에 혈육 안의 가족뿐만 아니라 혈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가족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혈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혈육 가족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저는 이 안에서 큰 만족감을 누려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설교는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이 지역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내용을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가 좋았을 때는 이 내용이 그렇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우리의 흔들림은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큰 위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좋은 시기 우리가 이 내용을 머리에 잘 기억하고 또한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지역교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 지역교회에 속해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